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그 피가 즉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있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는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코피 정도는 괜찮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피 한 방울만 봐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피를 말씀하십니다. 그 피는 무슨 피이며 당시 백성과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을 떠나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한 해의 첫 달로 삼다는 말은 달력을 새로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새롭게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애굽의 노예가 아닌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새 역사의 시작은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하여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류는 죄로부터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인류 역사의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이전, 즉 BC, Before Christ에서 이제는 예수님 이후 AD, 그것은 라틴어로 되어 있죠. 아누나이 도미니, 즉 In the year of our Lord, 그렇게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인류는 어둠에 눌려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느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달 열흘 온 회중은 그 가족의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공동체, 모임이라는 뜻이고 후에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을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새해 첫 달과 함께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핵심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도 가족의 수에 맞춰야 합니다. 만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족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이웃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웃도 가족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가족으로 점점점 확장하는 것이죠. 어떤 양을 잡아야 합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염소도 괜찮습니다. 그달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찾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무교병은 효소를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그 맛없는 빵을 허리에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6월은 넘어간다라는 말인데 pass over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밤에 넘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애굽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애굽은 출산의 신인 민이라는 신을 섬겼고 잉태의 신인 이시스, 또 사랑의 여신 하토르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신이 애굽의 처자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은 모두가 가짜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즉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표시로 삼습니다. 여호와는 집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왜? 그 피를 표시로 삼으실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속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속죄한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급하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피를 대가로 지급하고 생명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사려면 그 대가로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희생 없이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첫째가 다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피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일까요?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아마 이 말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벌입니다.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따라서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그 피를 믿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다른 길도 많다라고 외칩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의 달콤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심판에서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달콤함에 흔들리지 않는 길은 오직 성경을 믿는 것뿐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오늘도 여전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께서 넘어가신 유월절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첫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8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으면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왜 누룩을 제어해야 할까요? 당시 누룩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누룩을 없애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서 애굽 생활의 고난을 기억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빵을 고난의 빵으로도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시에 여호와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날은 첫날과 일곱째 날을 성회 거룩한 날로 여기고 모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이 날을 지킬 때 자기들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여호와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또 배웁니까? 그것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역사교육을 통해서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중 하나도 역사교육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역사에서 일하셨던 여호와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내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믿음의 역사성과 정통성 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방향을 모든 장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그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후에 그들 아들딸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 재앙을 피할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멸망해서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유월절 제사를 대대로 지키시게 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목적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의식은 교육적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유월절을 지킬 때는 가족 단위로 지키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 여호와의 은혜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 사건에 대한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라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시고 엄마의 하나님이 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여호와는 우리의 가족사에서도 일하셨던 바로 그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들, 딸과 함께 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 딸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물질의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 신앙의 유산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들, 딸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겠습니까? 잠언은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은 다음 세대란 말 자체가 희망과 꿈인데 요즘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처럼 느껴져서 안타깝다라고 말했어요. 특히 다음 세대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문제이죠. 아들, 딸은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의 믿음의 보민이 된다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르친다는 말에는 먼저 배운다, 산다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아들, 딸도 말씀대로 살 겁니다. 지금 세대가 이 시대의 목자여 성경 교사로 살면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제 어떻게 애굽을 치십니까?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마디를 죽이셨습니다. 왕의 오를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이셨습니다. 그 밤에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온전히 항복합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의 말은 당시 신으로서 존재했던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충격적인 고백이죠. 그의 말에는 이제는 비아냥도 거짓도 없고 말 그대로 솔직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죽음 앞에서 실존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실존과 애굽의 실존,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애굽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대로 물품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에서 볼 때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차지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 60만 가량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4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밤을 기억하며 앞으로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앞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누가 어떻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 여기에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